오늘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학이요 바울의 신앙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화목한 생활을 누리게 되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히 고민스럽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하며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직장 내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질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며 그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한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이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오는 양심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화목이 깨어져 버리면 양심의 평안도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와 화목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도전과 항변과 반항으로 얼룩져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피조물의 항변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절로 불절로라는 노래를 거부해야 합니다. 산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사이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물과 불화하면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늙게 해주신 부모님과 관계가 나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자나 절대적 힘의 구속, 본능이나 의존심이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달이나 별을 섬기기도 합니다. 태양을 숭배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동편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향해서 제물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더니 태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의 대상이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태양에게 절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떠야 할 태양은 뜨지 않냐고 뭐가 떠요? 별과 달이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 먹고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과 별을 섬기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절을 하다 보니까 동력의 동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과 달이 감추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두 번씩이나 신에게 배신당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을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굳힙니다. 역시 사람밖에 없어. 그것도 내가 신이 되어야 돼. 그런데요, 69개일을 넘기고서부터 허리가 굽어지고 기억력이 상실되고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뭐가 쓰러진 거예요? 신이 쓰러진 거예요. 그는 누운 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신이 없다. 그리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신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나 달이나 별,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둘째,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그 몸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마음대로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크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몹시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의 거두어들인 곡식만으로도 몇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콧노래를 불러댑니다. 내 영혼아 여로에 먹고 쓸 물건이 천국에 가득 찼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외칩니다. 그 꼴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오너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 돼, 못 간다는 항변이나 거절이 통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나에게 연기해달라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부르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천천히 죽는다든지 늦게 죽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생명을 연장하거나 살려내는 데는 돈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육체의 평안이 곧 영혼의 평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의 경우 풍년이 들어 먹을 것이 많고 쓸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음식을 먹고 고급스러운 집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딩 속에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해야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혼자 살기는 어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독불장군이라도 혼자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자기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자동차를 열심히 타고 다니지만은 자동차의 엔진에 대해서, 기계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야말로 가다가 고장나면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올스몰 스피닝 8기통을 푸드원짜리를 탔습니다. 그야말로 땡급입니다. 아내를 출근시키면서
그야말로 출근길에 벌문하고 팔가 레프트 나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정말 난감했어요. 엔진이 꺼지면 그만해도 다행이지만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엔진도 꺼지지 않고 키를 빼도 엔진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거 보고 황당하다고 합니다. 난감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서비스 센터가 필요하고 도잉커가 필요하고 고치는 공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이 곡식을 심어 거둡니다. 그러나 쌀만 있다고 밥이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나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있다고 밥이 됩니까? 밥솥이 있어야 됩니다. 밥만 있다고 먹을 수 있습니까? 채소나 고기, 양념이 있어야 밥을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잘 살 수 있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길이 잘못되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회개 이후에 그의 삶이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 빛나 오늘날까지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다윗과 같이 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이좋은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첫째, 나라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2026년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대표적이며 미얀마 내전, 수단 분쟁, 예멘 내정 등 전 세계적으로 30여 곳 이상에서 주요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32여 곳에서 전쟁과 내로로 많은 생명이 잃어가고 재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이유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은 중동의 반미 세력 맹주인 이란의 지정학적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은 없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는 한 끝까지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합니다만 나라와 나라끼리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끼리 화목하고 대국민도 화목하고 민족과 민족이 화목해야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고 마음 편한 세상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누가 피해가 보고 있어요? 당장에 기름값이 천지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듯해서 기분 좋았는데 달러가 1439원까지 내려가는 듯해서 괜찮은데 1500원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것입니다. 서로 죽고 서로 손해보는 것이 뭐냐?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약조건을 무릅쓰고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합의의 창을 돌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존심도 상하지만은 노력하는 거예요. 한번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민족 통일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인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끼리 화목해야 합니다.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이웃 할 것 없이 불화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서로 불화하면 다음과 같은 손해가 옵니다. 첫째, 뭐가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손에 잡히지 않고 안정이 안 돼요. 마음이 편해야 만사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가지고도 마음이 불편하면 거시기예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모든 편이 어디에서 와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병이 오고 위장병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편치 않는 거예요. 불편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화목하지 않으면 기도와 찬송이 떠나가 버립니다. 홧김에 소리 지르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른다고 찬송이 돼요? 주여! 모처럼 따로따로 헤어졌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부부가 모처럼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싸워보세요. 중간에 간 사람도 있었어요. 후리에서 그냥 다리평을 받아버리고 죽고 싶다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화나니까. 어느 분은 후리에서 부인이 내려버렸대요. 싫어합니다. 내 이름까지 대라면 돼요. 영상으로 찍히기도 내가 말하면 못해서. 대단한 분들이에요. 출애픽이 됐는데요. 싸우다가 막 후리에서 내려버리더래요. 누가? 부인. 대단하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도나 찬송은요, 안정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죠.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싸우더라도 언제 싸우라고요? 월요일 날 싸우고. 주일 날 지장이 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와 찬송이 떠나면 내 영혼의 세계가 삭막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삭막해지는 연쇄 반응으로 어때요? 잘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쌈타, 공격적인 사람, 헐뜯는 사람, 남음과 불화하기를 일삼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그를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넷째, 무엇에 무익합니까? 건강에 무익합니다. 불안은 언제나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갖게 합니다. 모든 건강의 비결은 뭐냐?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얼굴을 보더라도 어느 분은 평안하고 어느 분은 불편하고 고민이 많고 폐렴 걱정하는 분들이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것이 지나쳐서 주보에다가 1852, 325, 75. 그럼 제가 생각을 해요. 위에는 NTP고 두 번째는 전기세고 세 번째는 가스비고. 아이고, 세 번째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다음 달에 나갈 거 계산하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이해해요. 힘드니까. 왜 이렇게 한 달은 빨리 와요? 그렇잖아요. 걱정돼요. 마음이 편해요. 다 내일 맡기고.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품으면요, 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같은 웃음이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웃을 때는 소리를 내서 껄껄껄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째,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가뜨립니다. 두 사람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사람이 모인 것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모일 맛이 나고 만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화하는 사람이 끼게 되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결국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힌 것들은 불화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화목하면. 단어 하나예요. 화목하면 다 없어집니다.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고 제명에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흡습니까? 작게 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괴롭히면 됩니다. 꿈속에서까지 괴롭히면 돼요. 그러면 제명에 못 삽니다. 사랑합니까?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오래 삽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화목하느냐는 것입니다. 1절 볼까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고,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었던 담을, 죄라는 담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대신 드리지 않고,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를 드리고 직접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계를 하나로, 사람을 하나로, 이념을 하나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듭니다. 적과 적도 예수의 피로 하나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는 화해의 제물이며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합시다. 갈등과 분쟁과 증오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과 세상과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